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가 좋은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답할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되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전도의 도구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좋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도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풍성하게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가 주후 60년에서 64년 사이에 지진 때문에 아예 땅속으로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곳에 가면 저렇게 덩그러니 팻말만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골로새라는 도시의 상황은 문서에도 남겨져 있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편지를, 서신을 남겨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편지를 열심히 읽고 나서 너희만 보지 말고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로 가서 그대로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혹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으면 그것도 너희들이 꼭 챙겨서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와 처한 상황과 라오디게아 교회와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전한 편지를 그대로 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읽어보아라 라고 권면하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이걸 읽어보아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모습은 성경 가운데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 현금 보유량, 한마디로 이게 제일 많았던 도시, 그리고 현금 거래량, 장사를 할 때 돈이 오가는데 제일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현금은 우리가 생각하였던 지폐는 아니었고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인데 금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보통 동전에는 앞, 뒷면이 있죠. 그 시대의 동전의 앞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크게 팍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뒤집어 보면 뭐가 박혀 있냐면 창과 왕패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로마 황제와 로마의 군대가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황금, 그러한 금화가 도시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부유함과 그리고 힘과 권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질책의 말을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아.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아.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삶, 이 땅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자인 것 같다고? 너희가 부유한 것 같다고?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사실은 너희들은 곤고한 자다, 불쌍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많은데,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많으면 좋은 삶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두고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긍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이 서신을,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아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최근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감사했던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감사했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쌍둥이에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빨리 잘 때. 조금이라도 빨리 자서 아내와 저에게 짧지만 자유시간을 제공하여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다는 이 감정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내가 유익을 받지 않았다, 아니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오 라고 편지의 서문에 남겼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게 되었냐라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바로 4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요즘에 사역하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저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즐겁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이제 이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눌 때 나의 입이 아닌 이 청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함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삶을 목요일 저녁마다 진행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사실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배워가려고,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떡 하나 주어서 사도 바울이 고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할수록 그들이 지금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삶을 완전히 뒤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지금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나를 채우는 은혜로 넘쳐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자, 서로를 높이자, 서로를 격려하자라는 아주 따뜻한 말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서로를 높일 수 있는 본성이 없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 할 뿐, 내가 더 대접받으려 할 뿐,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려 할 뿐,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였던,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하였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를 점점점 바꾸는 게 경험하였듯이 이 골로새 교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은 두 손을 들며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 골로새 교인들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들었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번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복음을 들은 것이 왜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냐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었듯이 이제 복음이 너희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걱정 안 한다. 나는 안심한다. 교회 가운데 분란이 있을 수 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교회 가운데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걱정 안 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아갈 때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려고 흘렸던 눈물이 그들의 눈에 비쳐 보일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의 열심들이 옆에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비춰져 보일 때 그들이 너무나도 존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살아갔던 이 감격을 그들도 누리고 있구나 라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다.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진실로 지체를 보며 우리의 주위의 지체들을 보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삶이 뒤바뀐 한 사람의 얘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로운 삶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어느 조그만 가정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심부름꾼 한 명이 도착을 합니다. 손에는 편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손으로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자 이 골로새 교인들은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일이 있나 봐. 다 같이 모여 우리 함께 편지를 읽어보자 라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또 누구냐?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나타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그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법을 따르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은 오네시모를 어떠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죽임 가운데, 한마디로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지금 오네시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한 손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저지른 그 작은 잘못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이 지금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한 사람을 이토록 변화시켰습니까?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이유가 사실은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달아나 바울을 만나게 되고 쫓기고 얼마나 늘 쫓기는 삶, 늘 조급한 삶을 걸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간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런 삶의 변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먼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고 얘기하시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가든 칼로 찔림을 당하도 할 말이 없는 이 범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택했는지 이 오네시모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죽어마땅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객사하여도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을 이런 나를 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를 통하여서 네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덮으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오네시모가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한 자신이었습니다. 늘 쫓기는 잠,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뜬 눈으로 지새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를 택하였다.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네시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아직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그나마 삭혔던 분이 다시금 푹 올라왔을 거예요. 저런 그토록 잡아 죽이기를 원하였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마 빌레몬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시금 분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세상에 그를 향해 신실하다. 도망자이고 사기꾼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에 너무나도 능통한 이 죄인을 향하여서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가관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듣고 얻는 것들을 그대로 다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소식통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서 또 다른 편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바로 빌레몬에게 왜 오네시모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또 다른 편지 하나를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인들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모습으로 섰을 것 같습니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그는 한 손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혹시나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아직까지 화를 풀지 못하고 있는 그 주인에 의해서
내가 괜히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는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조금의 염려도 없이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며 그리고 편지를 손에 쥐어서 향해 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믿었을까요?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신뢰했을까요?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절대로 오네시모를 해하지 않을 것이야. 이토록 당당하고 이토록 염려 없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나누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였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화를 품을 수 있지만 이 교인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거듭나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감격이 되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들 가운데 축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죽일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듭나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던 이 사람인데 이제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러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줄 사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골로새 교인들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이 모든 난관을 주의 뜻대로 헤쳐갈 것임을 확신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완전히 찢어질 뻔한 상황이죠.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해를 입혔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오냐 잘됐다. 그 한 사람을 매장시킴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교회가 어수선해질 뻔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꾸었던 이 복음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포합니다. 너희들을 가운데 복음으로 너희를 계속 변화시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솔직히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응할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까? 그런데 그 복음은 이 죽일 죄인을 도망자가 아닌 동역자로 바꾸어주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가 내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꾼 복음의 능력이 이 오네시모를 바꾸고 이 오네시모를 맞이할 이 골로새 교인들마저 바꿀 것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와 같이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주는 기쁨을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읽어본 9절과 10절에서는 이 기도문을 담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자.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총명은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해야 되고 저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이자 총명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이라는 단서가 붙고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 저렇게 살아가면 될까라는 교훈을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얻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열정을 쏟고 내가 삶의 목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과 지혜를 얻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 방법을 삼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게 채우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하여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지혜와 총명, 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채워가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본문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랑하시고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내가 이러할 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 있다라고 본면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누립니까? 범사의 기쁨이 있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의 방법대로 그의 능력대로 넉넉한 열매를 맺어가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 세상의 전부 되신 그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응하게 하죠.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하여서 이럴 때 이렇게 해냈구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의 영광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인내심도 없고 변덕스럽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 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채우며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귀한 걸음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신에게 답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지혜와 그리고 열매와 그리고 오래 참음을 우리는 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이제 이 걸음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쫓기고 힘없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귀한 능력을 체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 한 절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이니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되뇌며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방법에 이끌려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 삶의 가장 훌륭한 나침판은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귀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